사람들에게는요, 각자 말투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부드럽다, 강하다, 따뜻하다, 접니다. 차갑다, 저 아니에요. 강하다, 여리다, 밝다, 어둡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으니까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 가지에서 가지 모임 하다가 우리 한일진 집사님이 가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자는 나무, 여자는 꽃에 비유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야, 좀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남자들은 그 나무에 맞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집사님은 이런 나무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여성분들은 꽃, 개나리꽃도 나오고, 뭐 백합도 나오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에요. 제가 들어도 감동입니다.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저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기대했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마주대하면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런 모습도 있었네.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적지 않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이 진짜 정말 바울이 그랬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죽음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던 바울이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떨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요 강한 이미지입니다. 강력한 이미지예요. 웬만한 어려움은 힘들다고 그러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따위는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불도저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그 마음속에 자기 고백이에요. 정말 두려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요 두려움과 약함과 떨림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서 어떤 일을 당했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감옥문이 열렸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죠?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지방에 있지 말고 좀 떠나주십시오. 쫓아냈어요.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지금 말하면 조직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에 몰래 거기서 탈출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저 멀리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불량배를 고용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요.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이때는 같이 오지 않고 자기 혼자 도망 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두고 급해서 바울 혼자 그곳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대놓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로 철학으로 이겨버립니다.
아마 에피쿠로스 학파였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회심의 열매는 미미했습니다. 말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지치고 힘이 빠졌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거쳐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감이 넘치고 아직도 여러분 힘이 나시겠어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제일 힘들 때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번영의 도시입니다. 경제적인 부가 넘치는 도시예요. 돈과 성공과 이 잘나가는 게 이게 최고로 쳐주는 도시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대놓고 박해를 했습니다. 대놓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하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사람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도요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 아버지들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얼마나 힘 있는 척 합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올리고 강한 척하고 살던 이 아버지도 정말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면 오셔서 그거 한번 안 느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도대체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움이 확 찾아오죠. 여러분, 힘겹다 못해서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다 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강하다고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다 있잖아요. 강한 척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주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집에 있는 우리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네. 강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지장들이요, 너 컴플레인 다 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가지장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게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요, 하고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이라고 그렇게 그걸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힘겨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남성의 해로 정하라. 우리 고통받는 남성들을 위해서. 제가 보통 검찰이죠. 자꾸 요즘 말이 헛나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 때 내년을 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일찍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을 위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불만 없으시죠?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요, 내년에는 좀 남성들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성교회에서 남성을 위한 기도회도 좀 만드시고요. 네, 아버지를 좀 세워놓기 위한 기도회도 만드시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좀 남자가 서기 위해서 기도회도 좀 하고, 같이 좀 모여서 운동도 하고, 같이 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내년은 우리 남자들이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정말 약하고 두려웠을 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두려워서 다 그냥 포기하고 이 고린도는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눈물 나는 중에도 두려운 중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마음속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두려움 중에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수사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사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결정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강남 한복판입니다. 강남. 시골에서 전할 때는 좀 그래도 안 유식하게 전해도 되잖아요. 시골에서 전할 때는. 근데 좀 강남에서 전하려면 좀 아는 체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유식하다는 것도 좀 하고. 제가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CCC에 있으면서 복음 점심 먹고 나면 전도하러 캠퍼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저한테 물어요.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맞아요. 엘빈 토플러 권력이동. 제3의 물결 읽어봤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안 읽은 사람하고 나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전하러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참 의외로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파에서 그 최고 선생님의 사사를 받으면서 받았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가문 좋은 곳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인 지식, 수사학적인 이 통한 설득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기술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내 유식함은 드러내려고 그래요. 복음은 듣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창피는 안 당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강남 한복판인 거기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적인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아덴에서 그렇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구원 얻는 사람이 그렇게 미미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요, 오직 주님만, 오직 십자가만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된 게 뭐예요?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는 표현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고 그냥 십자가만 복음만 전했는데 당신들이 믿은 사람이 당신들이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확신은 가졌겠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걸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나는 두려웠고 나는 심히 약했고 나는 떨면서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당신들 믿은 게 그 당신들이라, 여러분들이 그걸 믿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고 있어요? 원래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자기를 구원한 십자가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지식 자랑합니다.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한번 자랑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파를 만들 때까지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파가 나눠졌다 이런 이야기가요, 단순히 그냥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가 나눠질 정도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안지러운 사람들이에요. 예.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별로 없는 사람들이,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별로 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안에서 지식이 충만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 바울은 뛰어난 지식 있고 좋은 가문 배경 있고 수사학적 능력이 갖춘 바울은 그 자랑한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이걸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요, 정말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어렵게 안 가르칩니다. 그죠? 쉽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철학자 이야기하고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유명한 우리 교수님 계셨는데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책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별로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잘 모르니까 자꾸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뭔가 아는 것처럼 하고 뭐 이 고전을 읽었다고 누구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게 뭐냐면 제가 배웠습니다. 현학적 허세. 제가 이걸 아마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이 글쓰기 할 때 배웠습니다. 글은 이렇게 쓰지 마라. 막 끌어들여서 막 누구 인용하고 이러지 말라는, 현학적 허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 담백하게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잘남 자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거나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경험했는데 이제 깨달아갖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그거 다 아는데 그 뭐 대놓고 내가 다 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보다 더 고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요, 절대 모차르트 이야기 안 합니다. 음악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수두룩하던 음악 전공자들이, 박사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어디서 지금 뭐 고전 음악이 어떠고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뭐 하나 책을 읽고 깨달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설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복음을,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설득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좋은 점이 뭔지 다
다 설명하고 그걸 듣고 혹해서 나오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팔러 와서 이 화장품을 바르면 기미가 사라지고 이 화장품을 바르면 점이 사라지고 막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래서 혹해서 충동 구매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이 교회 나오면 이런 거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나오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설명을 다 듣고 선택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산해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모인 교회가 있다면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뭔가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야기를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네. 좋은 거 선택해서 온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당을 가면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니까 그거 안 시켜서 내가 교회 왔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면 참 좋지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 마냥 복된 소식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듣는 사람의 귀에 마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형리가 왜 그러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좀 공격적이니까 한번 싹 걸러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죽을 결과로 지옥에 떨어질 만큼 우리는 비참한 운명이 당신은 비참한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믿어지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인간의 지혜롭고 달콤하고 그런 말을 가지고 설득하지 않고 불편한 이야기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했겠어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자기 지식과 자기 배경과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나는 지혜를 의지해야 되겠다, 내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걸 의지해야 되겠다, 그럼 안 믿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만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싹 해서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쏙쏙 들어가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포기를 했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겠구나. 저라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쩔 수 없다. 예.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어찌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데 어찌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배가 달라요. 왜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요. 예배 속에 어떤 능력이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하는 게 다르고 자랑하는 게 다릅니다. 자랑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지함을 자랑하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했다가 집에 가면 후회합니다. 괜히 돌려야겠다. 하나님 두렵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네가 뭐 잘났는데 지금 네가 그러냐,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네가 뭐 했다고, 내가 다 했는데 네가 뭐 했다고 네가 자랑하냐,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자랑을 하겠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 좀 연결해서 말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글에서 나오는 현상일 거예요. 말을 계속 이어나서 조금 분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도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통치자들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작정하신 것, 그리고 지금 드러내신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이 왜 거리끼는 거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데 당신들 손으로 죽인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얼마나 껄끄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화가 났잖아요. 헬라인들에게는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 헬라 철학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무식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보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 무슨 책인지 몰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해변가의 자갈밭에는
굉장히 그 값진 보석이 있대요. 금을 발견하듯이 보석이 있는데 뭐 굉장히 비싸겠죠. 몇 천만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을 캐듯이 그 보석을 주우려고 그 해변에 막 텐트를 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그 보석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석의 특징이 뭐냐면 돌은 차가운데 보석은 조금 온기가 느껴집니다. 조금 돌에 비해서. 그래서 돌을 딱 주워서 차가우면 바다에 던져야죠. 주워서 차가우면 던지고 차가우면 던지고 2년 동안 어떤 사람이 2년 동안 들어서 던지고 들어서 던지고 그래서 찾으려고 2년 동안 어느 날 들었는데 느낌이 달라요. 근데 다르다 그랬는데 벌써 던지고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던지다 보니까 2년 동안 던지기 습관이 돼서 다르다고 느낀 순간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가.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모르고 바닷속으로 던져.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이걸 증명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증명하셨냐면 세상 지혜보다 요셉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세상 지혜보다, 통치자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 요셉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집트 그 대제국에, 그때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이집트 그 대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사들,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이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하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127개도예요. 그 시대 문명 중에 최고 문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127명의 이 총리 중에 대빵총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보다 뛰어나고 통치자들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뭘 합니까? 안전뱅이를 꽂히고,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었어요. 이 안전뱅이를 꽂힙니다. 그래서 불러서 무슨 권세로, 너네들이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대답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보화예요. 그걸 소유한 사람에게 보화가 되어주십니다. 그걸 소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와 능력과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보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God is beyond our understanding. God's plan is bigger than ours. God's thought is way beyond our thought.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어부로 태어나서 평생 어부로 살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스팍타클하게 변합니다. 도저히 자기 인생 속에서 없는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한 번도 자기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험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사시는데 똑같이 살아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못 이루십니까? 호롱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안 내어드려서 그렇죠. 내어드리기만 하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끝났어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나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속에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루신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되짚어봤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봤어요. 지나온 우리가 루이스빌에 있으면서 이 길까지 올 때까지의 그걸 한번 쭉 되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을까?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도 가능한 일이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심어놨는데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답이 없어요. 뭐 특별히 사랑하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특별해서 막 이렇게 했고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잘나시는데 여러분 참 귀한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딱 한 가지 비스무리하게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딱 이거다가 아니고 이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대로 다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정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났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가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을 제자 길러내는 헌신함으로써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어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다 못 살더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발부둥을 좀 쳐보고 이 결심을 좀 해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좀 맡겨봐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한번 해보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우리의 모습, 변화시킬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작은 거 결정할 때 내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그렇게 싸웠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이거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실행시켜보는 그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가정 속에 변화가 생길 거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생길 거고 작심 3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심 1일이라도 괜찮아요. 365일 작심 1일 하면 되죠. 네. 일주일 가면 감사하고요. 일주일 가면 대박입니다. 대박. 네. 일주일 주일 와서 또 결심하면 되니까. 그렇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심해놓고 다 안 할 건데 결심하고 뭐하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다 뒤집어서 와서 다 돌아가면 그 무슨 소용이나 수련회 뭐가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받고 자기 마음의 결단을 한번 내려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내 결단을 한번 내려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결정 내리고 결단 내리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설교 준비할 때 찬양곡을 뽑을 때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도 고민이 안 되고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송 중에 내 백성이다. 우리 인생 캄캄한 인생 걸어갈 때 홀로 지쳐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